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얻으신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회심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 모양, 색깔, 재료, 그 제작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인 교회 역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이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할지 자세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교회 질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생한 세례 요한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에 앞서 보냄받은 엘리야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고백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놀라운 선언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주관성, 상대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많은 교회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신학과 교리를 소홀히 여기고 역사적 정통신앙의 유산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앙의 내용이 서로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신앙관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면 한 몸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공적인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이케아신경과 칼케돈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같은 신조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신조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 중세 천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진리가 가려지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등 약 120여 개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조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교리와 체험과 실천의 기준이 됩니다. 저마다 성경대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문답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보존될 수 없다. 교리문답은 마치 좋은 씨앗이 시들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칼빈 신학자인 존 헤슬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 없이 그리스도를 믿거나 공식화된 신조 없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역사적 개혁교회는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도 사도들로부터 시작되고 개혁자들에 의해 계승된 역사적 정통신앙을 충실히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관성과 상대주의, 다양성을 가치로 내세운 이 시대에는 전혀 걸맞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장로교 목사님 한 분하고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닥다리 같은 그런 이런 신학을 주장하고 교리를 주장하고 무슨 신앙 고백을 주장하고 막 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감리교 목사하고 장로교 목사가 이제 한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 교회 이 정치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나 장로나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게 아주 옛날 전근대적인 방식이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민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무슨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옛적 길을 되찾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정통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개혁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앙고백이나 교리문답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들과 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정통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가도 안식교회 가도 여호와 증인에 가도 심지어 신천지에 가도 다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실천이 있어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저마다 어렸을 때부터 또 과거에 그렇게 경험해온 그 신앙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온 거,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신앙 체험,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사도들과 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적인 정통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무리 효과가 있고 아무리 결과가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해마다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합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교리도, 우리의 체험도, 우리의 실천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거, 그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른 교회의 질서예요. 주님의 교회는 바른 교회의 질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명하셨어요.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될지를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이름이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워드 플레이. 예수님도 그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교황 정치, 감독 정치가 나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해석에 근거해서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회중 정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한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하셨죠? 사도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며 천국 열쇠도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의 회가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우두머리가 돼서 교회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된 것도 아니고 누가 다스렸어요? 사도의 회, 사도의 모임이 교회를 다스렸어요. 직분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장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는 곧 장로였어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고 베드로도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들이 직분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목사이고 사도들이 장로이고 사도들이 집사였어요.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가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장로의 회가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회는 장로의 회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자, 목사도 장로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또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죠. 자,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당회 또 노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정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회 정치가 언제 시작됐어요? 교회 정치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효율적으로 인도할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부터 이 교회 정치가 시작됐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정치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정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정치제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신, 성경에서 명령한 그런 정치제도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교회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장로회에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랬어요. 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주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천국을 열고 닫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열고 닫아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복음의 강설, 설교예요. 설교. 그냥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강설하는 것이. 이 말씀은 그냥 각자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천국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이 또 천국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교회가 장로들의 가르침과 치리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 질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배와 성례, 치리와 권징, 그 밖에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질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4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주님께 통치하시죠.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모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세속적인 방법과 논리에 의하여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황제가 무색할 지경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피 흘리고 싸웠습니까? 이 정치 문제예요.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나 또 영국 국교회 같은 데서는 교황이 주교 한 사람이 딱 권한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신부들, 사제들을 임명하고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주교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목사는 누가 선출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선출하고
그 선출된 목사들은 다 평등합니다.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위기 질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 다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임명하죠. 부목사들을 임명하죠. 원하는 대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해임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개혁하려고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는데 지금은 주교 이상이에요. 교황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인데 이 개신교회는 교황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거든요.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임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직분이 어떻습니까? 다 명예직이 되고 교인들이 100명이면 애들 빼놓고 다 집사죠. 교회만 뭐 1년 다녔다가 한 1년 다니면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자, 이런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인들 또한 교회의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심지어 마치 쇼핑을 하듯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정치의 그 본 뜻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이제는 소비자로서, 하나의 소비자로서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는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차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딴 데로 옮기고 막. 주님이 명하신 교회 질서가 정말로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져도 주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명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직분을 세워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행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주님께 세우신 질서 아래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로서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우는 첫 걸음이에요. 직분자와 성도 모두가 겸손히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교회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내요, 인내. 근데 인내하려고 하지 않죠.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냥 벗어나 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례에 복종하고 정말 인내함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항변했다고 했는데 항변했다는 말은 강하게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책망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막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베드로가 꼭 나쁜 동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 생각으로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유대 나라가 옛날 다윗 시대처럼 강성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온 사방에 막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성만 있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진정성만 있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다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막 하는 건데 그게 누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광야의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했죠? 이 유혹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의 사명을 포기해라,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쉬운 방법으로 영광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한 번만 딱 머리 숙이면 온 세상의 권세를 그냥 주겠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경제적인 문제인데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쉽게 왕이 될 수 있을 게 아니냐.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러 성전에 모였는데 갑자기 슈퍼맨처럼 그냥 성전에서 그 높은 성전에 탁 뛰어내리는데 다치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로 인정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영광의 길을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심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젊어서 이 개혁주의 또 이 장로교회가 그렇게 옳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장로 정치가 옳고 장로교회가 옳으면 이 세계 기독교 분포를 봐라. 이 장로교회는 다 쇠퇴하고 있고 오히려 그 뭐 오순절파라든지 회중파라든지 이런 데가 다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렇게 오르면 왜 그렇게 다 쇠퇴하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 논리죠. 영광의 철학이죠. 영광의 신학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받아들이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주님의 길은 반대예요, 반대. 실제로 이 사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뜻과 야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걸으신 낮아짐과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부와 건세와 명예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난과 낮아짐과 수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많이 받고 일생토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며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거 다 나한테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아, 그럼 내 손 안에 있으면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야지. 그렇죠?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해주셨어야지. 근데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릅니다. 인간을 철저히 부패한 존재로 보고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개혁신앙은 오늘날 사람들의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크고 화려하지만 개혁교회들은 어딜 가나 규모가 작습니다. 필리핀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그냥 소수예요. 어디 가든지.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사도들이 앞서간 길이며 개혁자들이 따라간 길입니다. 사실은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참된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는 길이며 결국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제가 우연히 한 개혁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 교인 한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건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분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목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요즘에 계속 내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왜 개혁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 목사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많은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동의가 됐는지 몰라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는 칼빈주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오랜 방황 끝에 개혁신앙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됐어요. 이제 갈 길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며 따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역사적 정통신앙의 풍성한 유산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쁨이 되었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 다은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보인대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보잘것없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아빠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한 삶의 길을 찾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이 명하신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교회 질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게 되어도 이 원리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관데,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들과 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정통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날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행복의 삶으로 우리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